피를 나눈 혈연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아도 핏줄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와 같은 부동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이름을 걸고 지키신 산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하고 업신여겼던 바벨론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바벨론과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 아래, 특별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도 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며 궁극적인 선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소유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바벨론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죄악을 공의의 심판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튼튼해 보이는 성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면 반드시 패하게 마련입니다. 바벨론이 당시 최대의 최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작정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의 이 패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과 두려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도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지 79년이 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일제의 36년의 치하의 아픔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맞게 하신 지 언 79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외세의 침입이 없도록, 또한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50장,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바벨론의 이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까?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이 바벨론의 북방에 있는 민족, 즉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회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방의 포로가 되는 벌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언약 맺은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양떼를 찾은 목자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찾고 계시고 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다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죄된 행위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떠한 죄를 범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받고 용서받음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된 상태로 삶을 살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고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죄된 삶을 벗어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찾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범죄하고 악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간구할 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방황할 때 세상을 향해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품 안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판과 함께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셨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